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이 봉독했고요.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혹시 지난주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앞에 책받침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책을 주셔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이 책을 주셨을까요? 이유를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나 이런 힘도 있어 라고 자랑하실라 치면 이 성경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일에 처했을 때 때에 맞춰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이사를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그렇게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게 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적을 자랑하시고 능력을 자랑하실라 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라 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내실라 치면 그냥 가끔 들려주시면 돼요. 가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가끔 저와 여러분들의 고막을 흔들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딴짓하지 마, 긴장해라, 뭐 음성을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실까요? 충분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다. 만약에 이걸 보여주시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씩 해결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유 빚을 졌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긴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한 일주일쯤 하나님께서 좀 긴장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하고 나서셔서 한번 해결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마다 때에 맞춰서 어려운 일 한 번씩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사이신 것 다 알아봅니다.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서연이까지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자랑하시려고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은 해결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목적을 두셨다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주일마다 성경을 배워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성경을 배우도록 하신 이유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음성을, 그런 문제 해결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요. 근데 저 사람은 음성 듣고 나는 왜 음성을 안 들려주시지? 저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고 왜 나는 기적이 안 나타나지?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죠. 그런 자랑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강조되어 왔습니다. 뭐에 비해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왜 우리 손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까?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고 외칠 때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지만 표현을 제대로 해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분들이 그런 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성경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했다니까, 기적을 베풀었다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음성을 들었다니까, 계시를 받았다니까, 환상을 봤다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너도 나도 엉뚱한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엉뚱한 신앙의 목적들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겠구나. 나도 저렇게 40일 금식을 하면 기적을 베풀 수 있겠구나. 이상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목적들이, 그것도 표현하자면 신앙의 목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하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할렐루야를 50번만 빠르게 이렇게 눈을 감고 해보래요. 그러면 방언이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자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을 자랑하시거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 말할 수 있어,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할 수 있다고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오히려 거절해요. 성경을 배우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나는 그냥 믿어.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났대. 나는 믿어. 나는 30년 교회 다녔어. 그런 사람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방법이 얼마나,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는데 안 읽어. 하나님의 음성을 다 기록해 주셨는데 안 읽어. 안 읽어서 어쩔 수 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으면 음성을 들려주셔서라도 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처럼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엉뚱한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거나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은 절대로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고 할렐루야를 50번 외치면 50번만 읊으면 이게 방언을, 이상한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방에 그냥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자랑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이고, 맞아.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거 알아가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성경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셔서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예화를 들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40일 새벽 기도 완주한 사람 칭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설교를 들으셨으면 따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맞는지, 바르게 배우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냥 그렇다 얘기하면 그런 줄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자녀분들이 대학에 원서를 쓸 때도 남들이 그냥 좋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학교 원서 씁니까? 아니요. 아들의 인생의 앞길이 걸려있는 대학의 진로, 이거 한번 선택하려면요, 엄마, 아빠, 아들, 손자, 친척들까지 다 고민합니다. 거기 그 학교가 좋은 데인지, 그 학교가 맞는 데인지, 그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학생들의 분위기는 괜찮은지, 환경은 어떤지 다 따져봅니다. 거기를 보내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데 영생이 걸려있고 구원이 걸려있는 성경, 이 성경을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듣고 넘어갑니까? 그런가? 넘어갑니까? 아니요. 그게 바른 건지, 그게 맞는 건지, 그 얘기가 정말 맞는 건지를 따져봐야죠. 확인해봐야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도분들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기 정신없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 이 모습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아닌 복음을 얘기하는데 니네는 잘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니네는 용납하고 있구나. 니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게 맞다고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느냐? 짚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안수 기도해 주시면 다 자빠진대. 그러면 다 몰려갑니다. 거기 다 몰려가요. 환상과 계시라는 말만 들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쫓아가서 머리를 디밉니다. 나도 안수해달라고, 나도 좀 그런 경험 좀 해보겠다고, 병 좀 고쳐달라고. 또 누가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뭘 들고 쫓아가요? 헌금을 들고 쫓아가요. 헌금이 아니라 복채죠. 들고 쫓아가요. 내 앞길은, 내 미래는 어떤지 좀 얘기해달라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버려졌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환상과 계시는 그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를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다. 그런데 무익하대요. 뭐가 무익해요?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자랑하는 게 무익하대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이 어지간히도 성경을 안 읽고 어지간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까지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나 환상 봤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귀가 쏠깃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상을 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 이거는 무익한 거래요. 뭐를 말한대요? 이제부터 무익한 거를 말할 건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무익한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너희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내가 자랑 삼아 얘기한다. 들어봐라.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환상, 계시, 병 고침, 가르침, 성경을 읽으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남들은 돈을 못 버는데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남들은 건강이 좀 약한데 나는 건강해. 남들은 좀 안 생겼는데 나는 괜찮게 생겼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잘생겼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딴 사람 예를 들으면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라도 시켜놓지 않으셨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 있다 여기 없다? 저 여기 없습니다. 밖에서 놀지요. 뭐 하려고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이죠. 뭐 하려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라도 줘놔야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을 하긴 하겠는데, 이제부터 설명을 하긴 하겠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게 목적인데요. 무익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무익한 일인 줄 몰라요. 자기는 어리석은데도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지혜롭다,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 저 기적을 쫓아가는 내 생각이 맞아, 저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아, 나는 지혜로우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좀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볼까요? 11장 19절. 11장 19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용납하고 있구나.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잘 듣고 있는 너희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들은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들 13절, 11장 13절.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까요? 11장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맞아 그거 좋아 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말할 때
용납하면서 잘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목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엉뚱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용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이런 고민도 해보고 저런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해봤죠? 자신을 낮춰요. 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높게 생각하니까 그걸 좀 그 오해를 풀으려고 자신을 낮춥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보 앞에 그림이 있죠. 앞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그림 위에다가 제가 글씨를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씨 뿌리는 손이 있고요. 물 뿌리는 조리개 있고요. 또 위에는 꽃이 자라게 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있어요. 야, 우리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한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준대. 복음을 전한대. 막 띄워줄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를 따르지 마. 자신을 낮추는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표현도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의 어리석음도 좀 받아줘. 11장에 그런 내용들도 써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 약한 모습들, 나는 매를 얼만큼 맞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굶고 춥고 잠도 못 자고 25가지였었나요? 장황하게 써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마구마구 쏟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명예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돌에 맞고 맨날 침뱉음을 당하고 맨날 굶고 맨날 추운 데서 지내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맞고 다닌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쫄쫄 굶고 다닌대? 아이고 바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걸 뻔히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은 약하다고 얘기해야 전애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거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똑똑해? 내가 얼마나 배웠는 줄 알아?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당신 똑똑하니까 그런 하나님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할 것이 뻔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아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주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나에게 있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할 거야. 라고 아주 묘사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여기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방언을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집사님은 얼마나 신실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분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방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방언을 왜 받았는 줄 알아? 기도를 안 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생각을 안 해. 맨날 하나님 얘기하면 겉돌고 밖에 돌아다니고 안 들어.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끌어들이려고 방언이라도 해서 대화를 하시려고 방언을 주신 거야. 얼마나 필요했으면,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방언까지 주셨을까? 방언 안 하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참 신령한가 보구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방언하는 사람 보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지나치게. 야, 부럽다. 나도 방언 좀 해봤으면. 지나침의 도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치는 것을 잘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방언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존경할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왔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데요. 죽는데요. 너 이제 죽는다. 너는 안 들어간다. 모세는 하나도 아쉬운 것도 없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쟤네들 어떡하나?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야 맞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자기네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한 일주일 안 보여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대요. 왜? 불안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어요. 모세가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했어요. 왜?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왜 잘못하냐?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끌어가주는 사람으로. 모세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나 이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대. 걱정이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모세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고별 설교, 출애굽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설교할 때도 걱정이 없어요. 야, 니네 이제 어떡하냐? 니네 공부 좀 해라. 니네 이제 지도자도 좀 훈련 좀 해라. 니네 논 가는 것도 배우고 밭 가는 것도 좀 배우고 농사하는 것도 좀 배워야지. 어떡하겠냐? 내가 이제 없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지도자 해라. 네가 이제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딱 그 한마디예요. 왜? 걱정이 없거든요.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없으면 우리 어떡하냐? 야, 모세가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 금송아지라도 만들자.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 우리가 당신 덕분에 이겼어. 당신 덕분에 이겼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줘 앞으로 계속. 아니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 손주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세우자.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구원했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왜요? 기드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냐면 그 미디안 군대 눈 피해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크죠 포도주 틀. TV에서 보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에 포도즙이 나오게 하는 그 포도즙 틀, 그 안에서 몰래 숨어가지고요 밀 이삭 같은 거 주워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까불어서 먹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 너 좀 이리 나와라. 너 이제 큰 용사 시켜줄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전쟁은 누가 이겨주셨다? 하나님이 이겨주셨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좀 왕이 되주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이요. 그 뒷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니라 하니라.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좀 아픈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걸어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제일 첫 번째 나온 열매는 무조건 목사님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목사님을 목회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요?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 해에 여름이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었겠죠. 수련회를 보면 교회마다 부모님들이 수련회를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자녀들을 안 보내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에게 관심을 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한국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이 보내요? 다 보내죠? 왜요?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관심 끊으면 하나님도 관심 끊는 거야. 이거는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가야곡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쪽지를 보냈더니요, 살살하세요. 너무 셀 것 같아요. 네, 살살할게요.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매에 맞고 늘 감옥에 갇히고 늘 춥고 그랬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만 좀 들어라. 나도 너희들만큼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너희들만큼 부족하고 나도 너희들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만 알아야 되니까.
야, 저 설교 잘하는 거 봐. 저 목사님 대단하다. 역시 바울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약함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40에 감한매를 3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지나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대. 엄청나시지? 대단하시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에 말을 붙이죠. 40에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게? 내가 들어보니까 10번 맞았대. 무슨 말이여? 바울 목사님은 죽을 뻔한 일이 수도 없이 많어. 어이, 가만히 있어봐. 바울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많이 고생당하셨네.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하시네. 사람들은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제가 또 예를 들어보죠. 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점심에 때가 지나갔어요. 점심에 밥을 못 먹고 지나갔어요. 그 얘기를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했다.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밥을 못 먹었네요. 이렇게 저는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금식하신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금식하신대 라고 또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 다른 분은 설교할 때만 금식하는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금식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저 안 해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식사 때를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 시간 12시 좀 지나서 집사람이 카톡에다가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러길래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돌아왔어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사람들의 지나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막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더 구체적인 예를 자꾸만 들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 교회도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 집사님도 이게 자꾸 떠오르실까봐 저도 그만할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말하는 이 내용을 오히려 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걸 또 듣고 또 바울 자신을 또 높일까봐. 그래서 12장 6절이요. 12장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니네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될 거다.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바르게 세워보고 싶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들이 계속 지나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왜곡된 얘기들을 듣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도움을 주면 어떻게 편지를 쓰면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를 되돌이켜 봐도 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얘기는 제가 하면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몇몇 목회자분들은요. 그런 성도들의 지나침을 써먹었습니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막 우러러 야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무너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3시간씩 기도한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빠지신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셨.
그렇게 성도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때 바울처럼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네 라고 깨닫고 그만두고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모습이 보였어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래도 헌금 좀 하셔야 되겠네. 제가 금식해보니까 집사님의 앞길이 깜깜해. 집사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요. 집사님 헌금 좀 하시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써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써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엉뚱한 복음을 서슴지 않고 말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전에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였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페이스북 하고 있지? 페이스북 닫어.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성도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지? 문자 보내지 마. 왜? 목사는 신비로워 보여야 된답니다. 목사는 페이스북에 막 오픈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래. 왜? 목사는 신비로워 보여야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환상과 계시 그거 무익하다. 그거를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선물일 뿐이야.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도 질병이 있고 나도 몸이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3번이나 기도해봤어. 하나님 이 질병만 좀 고쳐주시면 제가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제가 좀 뭐라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않다. 왜? 내가 너에게 준 게 충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분명히 있으니까 너는 그걸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도 계시도 받았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실제로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까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전하게 될까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잘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잘 안 보여.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때가 나의 강한 때라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2장 10절이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또 이 구절을 또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드리면 또 지나치게 생각하시죠. 성도들은 약해져야 되나 봐. 성도들은 고난 당해야 되나 봐. 성도들은 채찍에 맞아야 되나 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행복누림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행복누림 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넉넉하건 넉넉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이 또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요,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걸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모여서 한 30분, 1시간 정도를 성경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보는 거, 성경을 읽는 걸 해보고 싶어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배우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고 깨닫고 기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